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능력, 원세, 이 파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야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와 같이 복습을 좀 하는데 7장에서는 주로 뭐였어요?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그죠? 설교고 그 설교는 대단한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은 이 영적 교만으로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장로들이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은 마지막 그 순교할 때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가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스데반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를 지내죠. 누가 장사 지냅니까? 가족들이 없네요. 누가 지낼까요? 교회 성도들이 지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장이라 이렇게 그랬죠.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아무 가족이 없을 때 누구 장? 무슨 장? 교회장을 차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일에 박은다 성도님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이다. 세인교회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만일의 가정에서 박은다 성도님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무슨 장? 교회장이에요. 왜요? 가족이 누가? 주님의 빚값으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운명과 같이 그의 삶이 우리가 마지막 태어남과 동시에 요단같이 태어남과 같이 요단 마지막 무덤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실 또 우리 추나 성도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1년 전만 해도 그래도 목사님 제가 주방에서 섬기겠습니다 했지만은 제발 되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 뭐 숙질 없이 이렇게 가는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곳에 세 가지 크게 뭐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큰 핍박이 있었다. 큰 핍박이 있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똘똘 뭉쳐 있었고 거기에서 참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었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들은 또 다른 이 핍박을 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흩어지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합당한 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요?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이는 교회를 뭐라고요? 온실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그 따뜻한 온실에서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잎을 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단계까지, 여기는 어떤 그걸 큰 열매 이거보다는 자라나무에 싹을 키우는 온실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온실에서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호박씨나 수박씨를 한 군데 붓고 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부러 쪼개가지고 떼놔서 어디로요? 온 땅, 밭이나 논으로 쪼개놔야지, 그걸 아깝기 위해서 붙여놨다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요? 흩어지는 교회. 근데 이 흩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허용적 사단의 손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도의 영혼은 누구 것이라고요? 사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두지 말라. 그의 환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들의 목숨, 그들의 생명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허용적 사탄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닥불의 불씨를, 그 장작불을 한번 활활 피는 그것을 이 숲에다가 빵 치면은 그 숯이 쫙 퍼지면서 뭐가 나가요? 불똥이 튀겨나가면서 그 불씨가 확 번지는 거지 꺼지는 일이 없다란 말이죠. 마치 이거는 뭘까 같을까요? 장작의 숯불과 같은 거예요. 이걸 땅에 팍 한번 치면은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서 온 땅을 태우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성령의 불이 붙어서 지금 온 땅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례를 주면서 큰 울음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뭐가 있더라?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큰 기쁨의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자, 8장 7절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네요. 첫째는 이 영적인 부분에 마음에서 붙은 이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붙은 귀신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붙어 있는 귀신은 누구의 근세로? 예수의 근세로. 예수의 근세로 떠나가라니. 그러니까 이 마음, 여기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이거는 꼬부라진 거예요. 육체. 여기 보니까 그 7절에서 얘기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외적인 육적으로 꼬부라졌어요. 이 뇌경색이 오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딱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못 걷는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꼬부라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뭐가
주의 복음이 들어간 가운데서 이 육체가 피해주고 이 내경색에서 풀어지고 또 이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심성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붙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붙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 더러운 귀신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두 짜증스럽고요, 피곤하고요, 정말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해. 아니면은 우리 사단의 밥이 되고 귀신의 밥이 돼서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 붙들리고 있으면 날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마침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내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악한 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의 큰 기쁨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석이 이제 피곤한데 한번 7절 한번 읽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9절이네요. 시작. 그 중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시자. 예, 여기 보니까 그 성에 누가 있어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보니까 마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건 마술이야. 이건 마술로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마술의 대가 누가 있더라? 이은결 씨라고 있어요. 이은결 씨. 세계적인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이 마술은요, 숙련된 눈속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락으로 이해해야지. 우와, 저 신 아닌가, 신. 야, 귀신 같은 게 신이 아니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이끌고 띄울 수가 있겠는가? 막 이렇게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걸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의 오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눈속임이거든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인데 그걸 우리는 눈속임을 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신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마술이 있다는데 이 마술을요, 이 마술하는 사람을 여기서 박수무당이라는 박수무당. 이런 걸 참고로 박수와 무당인데 이게 원래는요, 이 박수는 누굽니까? 남자에게 박수거든요. 이건 뭐죠? 여자에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신접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접빈 자. 그게 예수를 알면 뭐도 있다? 귀신도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아멘. 예수가 있다면 뭐가 있다가?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칫 예배 드리다가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요, 마귀 귀신한테 붙들리면은 진짜 이건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접힌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신적 존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그 자칭 그 보니까 7절에 보면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칭 큰 자, 예, 스스로 높은 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스스로 높은 자. 그 다음에 이 스스로 높인 자는요, 이 교만한 자거든요. 어떤 이 귀신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첫 목회지가 여러분 경상도 영덕 창수인 그 골짜기 안에 갔는데요, 한 호수가 5촌 1, 2, 1동 5촌 2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을 붙잡고 오랫동안 마을을 붙잡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린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이름이 녹화되죠. 백면교라는 이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이 40 중반까지 40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할멈이 80세에 우리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80이 되도록까지 거의 처녀 이렇게 처녀하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이 신접했던가. 그 45년 동안에 이 동네를 꽉 잡고 누가 보면 그 할멈이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식을 못 낳는다 하면은 우리 법당에 와서 빌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뭘 했을까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덕택에 저분이 용한 분이라서 저분 앞에 가서 물 떠놓고 복채 얹어놓고 기도하면 구슬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은다 안 은다. 질병도 치료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동네 나이 드신 어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한국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게 따라서 고구마 그 줄기를 끄잡아 당기면 쭉 빨려 올라오는 것처럼 같이 딸려오는 일이 없잖아요. 있더란 말이죠. 이 할멈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은 매주 사모님이 화요일 날이면은 수지침하고 또 목요일은 목욕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욕 사역하고 양대 사역을 바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보면은 온천이 많이 있어요. 물론 덕구 온천도 있고 배감 온천도 있고 신천수 온천도 있는데 온천까지 모시고 가서 매주마다 사모님 그 할머니들 등 빡빡 밀어주고 그래 뒷결제 정리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는 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같이 가면은 등 밀어주고 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할멈도 교회에서 목욕하러 간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아유 돈도 안 들고 그 가면 뭐 외지 사람들은 6,000원이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3,000원만 하면 돼요. 이게 각자 돈 3,000원만 들고 오면은 뭐 얼마든지 차비 공짜 그게도 또 간식까지 사들고 가서 요플레 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매주 같이 이 12인승을 가지고 매주 나갈 때는 10명씩 가지고 팍팍 태워서 그걸 가가지고 그게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 무당이 그 백명교 할머니가 사모님 나도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예수 이름 명하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갔죠. 그러고 등을 막 밀어줬더니 진짜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내릴게요. 이래 돼서. 그리고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정정이가 이게 진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그 신발은 어디 가고 헷갈리고 정말 이러니까 이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저 사람 저 마음이 어떤가 또 저 사람 이 소문들이 다 들려오거든요. 사람들 오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쪽쪽 빨리도 신통하다 이래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젠가는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보니까 전부 다 그 할머니 노인정에 가면은 이게 완전히 풀이 잡는 거예요. 말 한마디 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귀신이 진짜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한번 왔겠다. 이거 뭐 정말 집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집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미안하고 도대체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하는데 이 산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 모든 걸 다 쓸어내자. 다 태워버리고 예수 앞에 서면 당신은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화요일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한 번 갔다 와서 우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이 법당을 깨끗이 정리합시다. 목사님 나 책임 안 질게 알아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집사님들 성도들 다 불러가지고 백명교 법당 안에 다 집합하세요. 그래가지고 해질 때 아마 저녁 6시 정도 저희 여름이에요. 성준이 그때 상근했어요. 그래갖고 그 놀라운 그 카메라를 탁 잡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이 지금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아예 그 마당 한가운데다가 불을 딱 지펴놓고 나오는 쪽쪽 다 태우고 깨트릴 때는 그래서 여지없이 망치로 다 깨트려내고 다 깨트려 내버렸어요. 이 할머니 그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여기요 이 할머니를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비가 오면은 그저 그 대청만화에 한발을 주고 눈을 뜨고 저 북두 칠성인가 뭐 저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이렇게 귀신이 안 떠나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옆에 그 옆집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저 귀신이 어디 갖다 붙을까 싶어 사서 목사님 지금 백명교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또 뭔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자전거 타고 막 밤중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경에 흔적 있고 막 그냥 눌러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러면은 아멘. 그 우리 처음에 북당 정리해놓고 구육예배를 그 안에서 같이 들었는데요. 귀신이 진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막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 한참 찬양하다 하고 뒤집어 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마침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축복하고 그 법당자는 완전히 그 다음날 완전히 벽지를 바르고 또 장판을 새로 싹 깔고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고 가운데다 판 하나 갖다 놓고 이 성경책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깨게 있었어요. 진짜 강신 시대에 끌리니까요 이 귀신이 잘 안 떠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에 서기까지.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온 100일 동안에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물리쳤는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가 64세에 대구에서 소천을 84세에 소천하시거든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한 동네 어디요?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는 누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작자가 그랬다고 하죠. 이 강력하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일찌감치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 예루살렘 아니요 사마리아 성 안에 터줏대감처럼 뭐에 독보적으로 지금 권세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불불 떠는 거예요. 너 다음 주에 200만 원 들고 와서 구태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 두렵고 떨려하니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꼬처없이 그냥 말 한마디면 절절을 비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 이런 상태에서요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예 이게 보십시오. 여기에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그야말로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리고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라는 그 마치 뭡니까? 여기에 9절에서 이래 자칭 무한 자, 큰 자라 영적 교만에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지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어요? 민수경제? 루시프라고 그랬죠. 이 루시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멘. 자기 실력 믿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저 조금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맡은 일에 했을 뿐입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가 잘난 척 하나님을 대신하고 날뛰고 설치니까 하나님이 단칼에 너 교만 그 교만 빼지 않으면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가 뭡니까? 귀신은 교만한 거예요. 아멘. 스스로 자부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오랫동안 11절도 보면은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은 절대적 권세자가 누굽니까? 이 시몬이란 말이죠. 그마치 영적인 어둠의 것을 가지고 이 성을 꽉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7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7절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은 것을 보면서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생각할 때에 나는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해보지 안전뱅이를 일으켜보지를 못했고 또 이 귀신 들리고 또 이게 또 이 자리에 놓은 중풍병자를 한 번도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본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웬 빌립이라는 그러한 집사 그 평신도 이 빌립은 어디서 나온 빌립입니까? 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7 집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6장 5절 한번 넘겨볼까요? 6장 5절 자 오모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코르와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인데 두 번째 나오는 빌립,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집사. 예, 집사로서 뭐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게 귀신이 들어가고 이 중풍병자가 낫고 또 이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이 표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깜짝 놀라요. 야, 이건 난 이거 사람이 속이는 일,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일은 내가 공갈 협박으로 많이 해먹었지만은 진짜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는가라고 했더니 늘 얘기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민수가 밥을 많이 먹어서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요 여기에 이 일을 빌립을 통해서요 정말 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주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나는 저거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그가 오늘 보니까 그도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을 보고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 보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저 빌립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하는가 해서 그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전심으로 따라다니더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행할 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다. 내가 붙들려 있는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졸음을 잠깐 깨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 다시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엑서사이즈로 하나 그릴게요. 이것만 조금 생각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더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뭐예요? 회개의 역사. 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개하고 회심이 있어요. 회심하는 것이 있어요. 있다면, 자, 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 뭡니까? A조는 치유. 저 유실사는 오늘 기도 너무 잘했어요. 뭘까요? 준비했어요. 뭡니까? 조금 이따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자, 비전 행진. 복음의 능력, 사랑과 또 성김. 또 우리 미성경. 여기 다양하잖아. 복음이 들어오는, 내가 복음을 받은 후에 내 심령 안에 뭐가 변화가 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럼요, 기쁨. 또 틀렸다는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나에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복음 들은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또 믿음, 평안. 민석이 형,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있었느냐? 뭐, 네? 뭐, 행복. 오케이. 또, 네? 구속의 은혜, 은혜, 구속의 은혜. 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지민자면 내 안에 진짜 믿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 한참 발전이 되네. 뭐해? 계속 졸고 있으니까 뭐가 아직까지 감이 안 잡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내게 힘이 됐느냐는 거죠. 뭐가요? 인내, 이미 또 저는 민석이 형이 좀 얘기 한번 해봐. 그 머리를 좋은 머리를 갖다 졸고 있으니까 지금 다 이들겠다. 네? 자신감 그래. 네? 변화 좋아요. 변화. 네. 또 있어요. 뭐가? 지민자매 제가 얘기 잘했어요. 자신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담대하게 자신감이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면 이 큰 문제지요. 그죠? 또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유재산 또 있어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니까 얘기해봐요. 사랑, 예? 사랑, 에 사랑. 자, 저 사모님. 뭐가 있어요? 응? 다 됐나요? 감사. 그렇죠. 감사. 좋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어둠의 근시가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뭐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언제나 용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그 속에 진짜 행복감을 느껴야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 친구 나는 불행해.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진짜 평안하고 감사가 있어야죠. 행복감이 있어야죠.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쏟고 있어요? 마귀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겨버려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죠. 아멘. 복음 안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나는 큰 자라고 얘기했지만은 진짜 복음을 데려더니 바꿔보니까 나 같은 죄인 없구나. 나는 작은 자가 그저 나는 빚진 자가 이 깨달아지더라. 아멘. 오늘 복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거룩한 성일이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언제나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사단에게 눌려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는요, 빌립 앞에서, 아니요, 시몬 앞에서 벌벌 떨어요. 온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다 떨고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스름에 갔을 때 그 여인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창피해서. 왜요? 여러 남자들을 남편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고, 정말 그가 갈급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부끄러운 걸 다 떨쳐버리고 그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수가성에서 지금 메시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어디를 가자고요? 그 수가성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주님이 없다면 예수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전도하러 가는데 그렇게 자신 없나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되지를 못하니까 남들 앞에 나 예수 믿습니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품고 있는 이상 나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잊지 마세요.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지겨움이에요. 왜 그걸 마귀한테 쏟고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오후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없다면 주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내가 사는 목적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